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시리즈로 해서요,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주일날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난주에 설교가 임마누엘 2인데요. 지난주에 임마누엘 2 설교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첫 번째 순서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건 긍휼과 자비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로 들어가는데요. 보세요. 효자하고 불효자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효자하고 불효자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효자는 부모의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그런데 불효자는 뭡니까? 부모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효자는 부모를 잡는 섬긴다 해도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섬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효자는 뭐냐면은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살펴서 섬기는 것이 그게 바로 효자입니다. 이게 효자고 불효자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신앙생활은 내 중심의 삶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이는 자기 중심으로 얼마든지 살아가도 돼요. 누가 나무랄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지 우리는 세상살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살이 잘하려고 하면요, 신앙이 잘하면 안 잘해요? 신앙이 잘하는 것 같아요? 안 잘하는 것 같아요? 신앙이 잘하지 못합니다. 세상살이 잘하려면요, 이상해요. 이게 신앙을 꼭 이게 반대합니다. 세상살이 열심히 할수록 신앙생활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살이도 잘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슨 내 중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을 쫓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쫓아서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요, 뭘 잘해야 되냐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겠다. 우리가 섬기는 섬김의 대상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섬기는 섬김의 대상이죠. 그 대상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분명히 우리는 섬김의 대상이 있으면 분명히 섬김의 대상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홀리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겁니다.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가 신령한 복의 내용을 지금 예배소서 1.3절 6절에서 나오는 말씀은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 신령한 복 받으셨죠? 신령한 복 받으셨죠? 그래 안 그래요? 복 받으셨습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 신령한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복을 하나님 왜 주셨냐? 이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똑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안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택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오늘 6절에서 말씀하거든요.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창세전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고 흥미롭게 너희를 나의 자녀로
나의 자녀로서 내가 택한 것은 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택한 이유는 너희를 통해서 내가 뭘 받기 위해서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예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심을 받은 우리예요. 이건 우리는 누굽니까? 성도예요. 이 성도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모든 삶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을 우리가요 판단을 해야 되냐면은 다른 거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영광이 안 되는 걸 갖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요,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면요,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판단의 기준이 없으면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우리 생활의 판단의 기준을 뭐 갖고 판단의 기준을 삼습니까? 저는 참 안타까워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판단의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착하게 살아라. 그래야 복 받는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살아라. 그래야 복 받는다. 이겁니다. 성가합니다. 이것도 다른 말을 안 되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갖고요 판단의 기준을 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단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죄 안 지려고 노력한다 해도 죄 저를 안 져요.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짓습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 똑같아요. 죄에서 자유자처럼 잊어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요, 착하다, 나쁘다 판단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뭘 봐요? 우리의 속한 모습까지, 우리의 속은 마음까지 봅니다.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 것까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내 것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것과 속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살아갈 때 것과 속이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겉다고 속다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래요. 이해하는 척합니다. 그렇지만 속으로 이해 못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척 해놓고 뒤에 가서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속에서 불을 끓고 그냥 속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요 삶의 판단의 기준이 죄가 되느냐 죄가 안 되느냐 하는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찬양이 안 나와요. 참 힘듭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게 왜 힘들까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이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아, 내가 예수 왜 믿었나? 아, 예수 괜히 믿었어. 이젠 물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 물리자니 지옥 갈 것 같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요, 저는 아무리요 초창기에요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말씀을 곱씹어 받아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야, 성경 쓴 사람 기가 막히게 머리 좋다 이거예요. 머리 좋고 이해도 안 돼요. 나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때문에 죽겠는데 내게로 오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준대요. 아니 교회 나오면 힘이 더 어디 있어요? 더 괴로운데요. 더 힘이 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게 저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게 저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저를 막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스럽고 짓누르고 힘이 드니까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예수 괜히 믿었어요. 이거 안 믿어야 될 건데 이거 물을 수도 없고 막 죽겠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사람 입술 속에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 나올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소리 나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런 소리 하나도 안 나와요.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괴로움만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뭐 약하게 만들었느냐? 죄 약하게 만들었느냐? 왜 나를 죄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 죄짓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말대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나는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까? 천국 가간다는 거 상상도 못하죠. 내가 어떻게 천국 가요? 죄졌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 무슨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 자신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떡먹듯이 짓고 살고 죄 유혹에 넘어가 사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다. 그 자신감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죄 짓고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기도 들어줄까?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을 꽉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뭐예요? 자유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는 사람은요, 삶의 자유도 없습니다. 왜냐? 무서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죄 짓고 사는데 하나님 내 삶에 축복해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삶이 이런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내 자녀가 잘 될까? 내 사업이 잘 될까? 내가 직장에서 잘 될까? 이런 생각들이요, 자꾸 내 속에 의심이 들어오고요. 불안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와서요, 나를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요, 지하고 관계가 끊지 못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지하고 처절하게 싸운 것을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자기도요, 죄 안 지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자기도 노력을 무척 한 사람입니다. 죄하고 싸움했어요. 죄하고 전쟁을 했어요. 죄하고 전쟁을 한 겁니다. 나 죄 안 짓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사도 바울이 죄와의 전쟁에서 사도 바울이 전쟁을 했는데 승리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죄하고 싸움에서요, 100% 실패했습니다. 100점 100% 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의 원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하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내 속에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죄하고 내가 싸우려고 노력해봤는데 내가 죄의 종으로 끌려 살더라니까요. 내가 죄하고 싸우면 죄에서 내가 100점 100패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결과 신음소리가 어떤 신음소리가 나오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의 몸에서, 이 저주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죄하고 싸움하는 싸움은 죄하고요, 처절하게 싸움의 결과에서 나온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죄가 되느냐 죄가 안 되느냐, 이것이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면요, 미안하지만 자유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기쁨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감사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떠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늘 판단의 기준이 될 때는요, 뭐 갖고 판단의 기준? 제가 되느냐, 제가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판단의 기준을 삼는 거예요. 참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 번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겠지만요, 제가 청년 때 저기 바늘 쪽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전도하러 갔어요. 거기 어떤 그 당시로 보면 이제 저보다 지금 나이 조금 더 되지 한 60 되신 분인데 그분이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가서 그랬어요.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닌대요.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권사님이래요. 여쭤봤어요. 오늘 권사님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도 못 가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도 못 가고, 내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 소리만 하는 거예요. 아니, 물음하고 어떤 소리예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쭤보니까 그 소리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를 참지 못한다니까. 그 죄책감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죄책감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 죄책감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 죄책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갈 자신이 없다 하는 소리예요, 결국은. 이게요, 모든 판단의 기준에 죄를 갖다 대면, 죄의 잣대를 갖다 대면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 권사님만 탓하게 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제가 이 부분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된 책으로 거기도 구절로요, 제가 읽어드려볼게요. 읽어드리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서 같이 보도록 하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랬죠?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랬죠?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습니까? 자, 그러면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이 부분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나하고 상관 있는 사건이죠? 나하고 상관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죄함이 없다는 소리예요. 유죄 판결이 없다는 거예요.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죄 판결이 없으면요, 그건 무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죄 판결이에요. 유죄 판결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이 유죄 판결을 하지 않으시냐?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백부제의 심판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유죄 판결할까요? 안 할까요? 유죄 판결해요? 안 해요? 자, 우리도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간증을 잘 들어봐야 돼요. 요즘 유튜브 보니까 희한한 말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기도를 한참 하는데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봤는데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지옥에 가 있고요, 어떤 목사님은 그 사람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해 있는데 그 사람의 본명까지 다 돼요. 장아모개 씨는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 석자 가운데 한자가 지어져 있더래요. 한자가 지어져 있더래요. 이제 그런 이제 간증을 듣고 천국 갔다 와서 그런 간증을 들으면 겁이 나요? 겁이 안 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도 어느 날 잘못하면 싹 지워지겠네. 그러면 하나님 생명책에요, 내 이름이 지워진 것이요, 뭐 갖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지웠겠어요? 죄 짓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지우는 거예요. 우리도 간증도요, 똑바로 잘 봐야 돼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간증을 듣는 것도 판단을 하고 간증을 드려야 돼요. 덮어놓고 천국 갔다 왔다, 덮어놓고 천국 갔다 왔다, 천국 갔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게 있더라 하는 간증을요, 우리는 무조건요, 다 받아들여서는요, 나중에는요,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분명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없다는 거예요. 유죄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 석자가 싹 지워져 있다. 썼다가 지워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도 그러면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제 이름 석자 생명책 기록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쫙 살펴보고 이놈의 새끼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지 꼴리, 죄송합니다 이런 말 표현해서요, 지 꼴리는 대로 이거 신앙생활하고 있네. 이거 안 되겠어. 이름 석자 지워버려야 되겠어. 싹 지워버립니다. 그러면요,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내 생각대로 판단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여 사는 게 한두 번입니까? 그러면요, 천국 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가뭄에 콩다섯이 나면은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요, 죄인들을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 믿었기 때문에 유죄 판결 하나님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죄가 되느냐 죄가 안 되느냐,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요. 아름답죠? 본받을 만하죠? 아름답고 본받을 만하잖아요. 죄 안 짓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정말 아름답잖아요. 귀감이 되잖아요.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귀감이 될 수 있어요.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그건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 없습니까? 죄 용서받았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죄 용서받았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죄에서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않게 해서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죄하고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만약에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백부자의 심판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아이고 내 새끼야, 정말 세상에서 너 죄 안 지려고 내가 노력하는 거 내가 유심히 살펴봤다. 아이고 기특한 놈, 아이고 불쌍한 놈. 그러면서 하나님에서 착 껴안으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실까요? 그렇게 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책만 받습니다. 책만 받아요. 야 이놈아, 왜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았냐? 왜 그렇게 내 약속을 믿지 못했냐? 왜 그렇게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아들의 생명으로 내가 너에게 맹세한 내 맹세를 너는 믿지 못하고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책망받을 일이에요. 이게요.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려면
부모 자식 간의 간호를 우리가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아들이 죄를 졌어요. 내 아들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날라왔어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를 준 마음의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하려고 합니다.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저 같은 불효자는 찾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님 만수무강하세요. 그런 편지가 한 통이 딱 날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이 자식 철들었네. 아유, 이 자식 올바로 살려고 노력했네. 그런 생각 들어요? 어떤 생각 듭니까? 가슴이 미지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부모의 마음에 대못박은 일이고, 그것이 네가 무슨 그 죄책감 때문에 네가 죽을 일이고 그러냐. 부모 자식 간에는 그게 뭐가 필요하냐 이거야. 네가 나한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와서 고백 한번 하고 가면 되고, 그리고 너가 나하고 얼굴 보면서,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면 도와줄 수 있고, 그러면서 다시 인생 살면 되지. 그것 가지고 네가 집에 안 들어오고, 네가 그것 가지고 네가 이 세상 떠나려고 생각하느냐. 그 자식 편지 가지고 하염없이 눈물이 흘릴 겁니다. 내 가슴이 막 애통할 겁니다. 가슴이 침 뭉개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셨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모든 삶이 어떻게 합니까? 판단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되냐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판단의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와의 싸움에서 처절하게 백전백패를 당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가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예요. 어떤 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까?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나는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이 세상 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다 용서해 줘버렸어요. 그 죄를 다 깨끗하게 해줘버렸어요. 나를 흠없게 만들어줬어요.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줬어요. 이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는요, 죄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 죄와의 싸움에서 한번 부딪혀보지 않는 사람은 이 은혜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이해할래야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죄와의 싸움에서 처절하게요, 그 싸움에서 백전백패를 한 사람은요, 이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진 은혜인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삼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반전이 되는 게 나와요. 그게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온, 이 반전이 나와요. 이 반전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누가 이 은혜를 가르쳐 줍니까? 누가 이 은혜를 믿게 해주십니까? 이건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죄책감의 고통 가운데 영원히 그 흑암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를, 네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줬다는요, 그 믿음을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돼요. 죄에서 해방이 돼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해방이 나와요. 죄책감에서 해방이 된 사람은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옵니다.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그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사람의 입술 속에 최종적인 고백은 뭐냐면 아버지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고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요,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모든 것을 죄로 판단하게 되면요, 감사의 고백이 안 나와요. 찬양하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소리가 안 나와요. 신음과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앞으로 이제 주님이 이제 공동계림하실 때 우리가 이제 휴거가 될 건데, 내가 휴거될 자신이 있어요? 없죠. 제 문제 갖고 접근하면. 근데 분명히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죄에서 깨끗하게 해방됐어요. 이 은혜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뭘 먹을 때 죄가 되냐 안 되느냐, 그거 갖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2발 달린 짐승을 먹어야 되느냐, 4발 달린 짐승을 먹어야 되느냐, 대책임질을 하는 짐승을 먹어야 되느냐, 대책임질하지 않는 짐승을 먹어야 되느냐, 이게요, 대책임질하지 않는 짐승을 먹으면 죄가 된다, 죄가 안 된다,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비늘 있는 짐승 먹으면 죄가 되고 비늘 없는 짐승이 먹으면 죄가 안 된다,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제는 우리는 좀 단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해지시길 바라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4발 달린 짐승을 먹든 2발 가진 짐승을 먹든 뱀장어를 먹든 잉어를 먹든 어떤 것든 먹든 간에요, 뱀장어는 비늘 없잖아요. 잉어는 비늘 있잖아요. 어떤 것을 먹든지 간에 그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거예요. 내가 뱀장어 먹어서 건강 회복되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뱀장어 열심히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내가 뱀장어 먹어가지고 건강해지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안 된다면 뱀장어 잡숫지 마세요. 누가 죽인다 해도 잡숫지 마세요. 아무리 맛있다고 유혹해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된다면 우리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가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거 갖고 따지지 마시라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예요.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에 예는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영광입니다. 영광이 된다 그러면요, 목숨 걸고 하세요. 영광이 된다면요, 우리 힘을 다해서 우리는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축복이 있습니다. 부활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 거 하면은요, 부활의 상급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천국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천국은 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버지 집에 갔을 때 내가 받을
내 유산에 몫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가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지하고 접근하고요. 지하고 접근하면요. 아예 천국은 내 집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아닌 거예요. 죄로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죄 짓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죄 짓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나중에 죄로 접근하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에요. 제한 지려고 노력하면요. 참 아름답게 보여요. 내 자식 보면 참 기특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제한 지려고 열심히 자꾸 노력해 보세요. 열심히 한번 힘써 보세요. 그러면 그 결과 내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 찾아오는지요. 한번 보세요. 한번 명확하게 우리는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힘이 들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얼굴 피하고 싶어요.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아요. 성도들 얼굴 보기 힘들어요. 목사님 얼굴 보기 힘들어요. 숨고 싶어요. 이게요. 지하고 영실이 가면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를 더 생각해 볼까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해 보면 제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법은 율법의 이야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법 없으면요. 죄가 된다 안 된다 그거 판단 안 해요. 그런 거 안 합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법 적용을 안 받아요. 우리는 뭡니까? 은혜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은혜의 적용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로마서 6장 14절을요. 제가 지금 개역 성경 갖고 이야기했지만요.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의 기준을 자꾸 죄가 안 되느냐 이것 가지고 판단의 기준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네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하나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 속에서 강하래요. 우리를 약하게 만든 게 뭔 줄 아십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오복을 주셨어요. 오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오복을 다 뺏겨버리고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요. 우리는 약해요. 한없이 약합니다. 꼼짝 못해요. 그런데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은혜를 알면 할수록 은혜가 믿음이 되고 은혜가 믿음이 되고 은혜가 믿음이 되면 될수록요. 우리는 강해져요. 희한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강해요. 나는 부족하지만 강해지는 거예요. 나는 형편없지만은요. 나는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 저같이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주신 거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같이 이렇게 허물 많은 존재로 아버지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를 하자품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로 하여금 2% 부족하게 만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2% 부족함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압니까?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은혜를 압니까?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섬겨나갈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2% 부족한 것 때문에 아버지를 알고 2% 부족한 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2% 부족한 것 때문에 제가요 천국 갈 수 있고 2% 부족한 것 때문에 뭡니까? 제가 부활의 축복을요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죄의 법으로 딱 들어가면요 2% 부족한 것 때문에 원망이 나와요.
2% 부족한 것 때문에 의심이 나오고 2% 부족한 것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2% 부족한 것 때문에 불안이 찾아오고 2% 부족한 것 때문에요. 내 앞일에 대한 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꽉 차게 돼 있습니다. 2% 부족한 내가 뭘 할 수 있어? 2% 부족한 내가 뭘 한들 제대로 되는 게 있어? 그런 생각들이 찾아와요. 그럴 때 은혜를 아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살아 움직이면요. 2% 부족한 것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2%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그거예요. 얘들아, 네가 나한테 영광 돌리는 거, 이 땅에서 제한제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거 나한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서요 우리가 강해지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은혜 속에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절대로 임마누엘을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고 알지 못한 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계속요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요. 그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걸요 너무 그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요 다른 거 없어요. 내 모습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실패했으면 실패자의 모습으로, 잘나면 잘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시편 51편이요 1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인 반응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적용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의 그 아름다움에 넘어가서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을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한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책망을 했어요. 이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의 모습이에요. 시편 51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보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하게 달라는 거예요. 긍휼하게 달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잘못한 모습 가지고 그대로 드러내야지 죄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죄책감에 내가 가로막혀서 두려움에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 죄가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로 인해서 죄를 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하지만 하나님 제게 제 용서에 대한 확신을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저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제가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내놓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요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대전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제 부족함을 압니다. 저는 제 유혹에 제가 약한 자인 것을 압니다. 항상 제 유혹은 제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제가 유혹에 올 때 그 유혹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요. 우리는 성령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이 이끌음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제 유혹에 빠져서요. 우리가 넘어갈 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의 축복이 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거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회복시켜주세요. 아버지 회복시켜주세요. 성령님 회복시켜주세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은혜를 더 알게 해주세요. 그 은혜의 믿음 속에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자꾸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가 내게 딱 왔을 때 우리는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자유하는 자에게 찬양이 나오고 자유하는 자에게 기쁨이 나오고 자유하는 자에게 찬송이 나오고 자유하는 자에게 뭡니까? 아버지께 영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지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렇죠. 이 아버지의 구원의 즐거움을 제가 깨닫게 하시고 이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 아버지 제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가 회복된 그 즐거움과 회복된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요.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흔들려서 그 제욕에 넘어가서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죄책감이 두려움에서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주여 제가 살려나가겠습니다. 제가 그런 살리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런 축복의 도구가 돼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고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요.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요. 이 세상에서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사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 생각해서 우리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요. 죄가 되느냐, 죄가 안 되느냐 갖고 판단의 기준을 삼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요.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느냐, 아버지 앞에 영광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판단의 기준이 비하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요. 그 길을 향해서 최선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고 이것이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놓고요.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요.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요. 성도의 삶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쫓아서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는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아버지 앞에 영광을 많이 돌리자고요. 부족한 가운데 영광 많이 돌리고 죄의 유혹에 빠진 가운데 영광을 많이 돌리고 우리의 강한 가운데서 영광을 많이 돌리고 우리의 넉넉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많이 돌리면서요.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으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요. 함께 읽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알아.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아버지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판단이 기준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